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이제 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빠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양을 놓고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늑대가 가서 또 물면 어떻게 한 마리 잡아가면 그럼 이 한 마리 때문에 이 한 마리 또 잃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분명히 잃어버린 양은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늑대가 가만히 있겠느냐. 한 마리 잡아가면 쌤쌤이겠지만 두 마리 잡아가면 나는 이 한 마리 때문에 두 마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보면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은 아리송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계산적 방법, 계산적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양의 각 양 또는 한 마리의 양의 그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소중함. 그래서 포인트를 손실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찾으러 가고 안 찾으러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았고 한 마리는 길을 잃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마리는 늑대 공격이 아니더라도 길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우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쭉 물이 따라 가면 돼요. 근데 이 양은 혼자서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늑대한테 물려 죽던 길을 헤매서 죽던 얘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두 번째는 방향 제시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 99마리가 됐던 한 마리가 됐던 방향을 제시하고 정확한 곳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할 일은 방향 제시를 잘하는 것이고 양이 할 일은 그 제시한 방향을 잘 보고 깨닫고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14절은 1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실족이란 말이죠. 실족, 그죠? 그래서 실족은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뭐 넘어지다, 뭐 이런 뜻인데, 원어로 말하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지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그래서 함정은 뭐냐? 발을 헛디는 것은 나의 실수인 거지만, 실족은 나의 실수적인 의미가 크지만,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다, 이게 고의. 누군가가 일부러 파는 거다, 이게 파놔. 그죠? 뭔가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파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은 내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넘어지게끔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함정은 다르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제 12절 보면 12절 끝부분에 보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그래요. 길 잃은 양. 그래서 이 길 잃다 이곳을 원어로 찾아보면 파라나오 그래요. 파라나오. 파라나오라는 뜻이 뭐냐?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방황하게 하다 또는 빗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실족하게 한다는 뜻과 비슷하죠. 이 길 잃은 양을 그냥 길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방황하게 만든다 이게 방황하게. 이게 목적 의식을 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저 우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는 저 초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목적 의식을 해이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교회 다니실 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 명분이 확실하시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 의식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스칸달리조, 파라나오 이런 뜻과 같다.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목적 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더욱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지길 원한다. 분명해지길 원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 또는 어떠한 소원을 위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났고 나는 그분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도 드려지게 된다. 자,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겠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도 녹아져 있다.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래서 소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자, 또 말씀으로 덜 성숙된 자가 소자입니다. 작은 사람, 어린아이가 소자가 아니라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방향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소자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인도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래서 내 형제가, 요거는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1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이고, 15절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사건입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이 전체 사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죄에 대해서 한번.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죄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땐 저건 진짜 악하고 크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큰 죄는 무엇입니까? 큰 죄. 너무 막 이렇게 막 살인, 막 이런 강도,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뭐 연쇄 살인범, 뭐 이런 것도 나쁘겠죠. 그런 사람들 진짜 악한 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친구를 때리는 게 더 나쁜 죄일까요?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게 더 나쁜 죄일까요? 그죠? 때리는 거는 잠깐 맞고 좀 지나면 아무 괜찮은데 왕따는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 도태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술과 담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술과 담배를 하는 죄가 더 클까요? 쟤 술 먹어, 쟤 담배 먹어, 막 사방팔방이게 막 홍보하는 게 더 큰 죄일까요? 그 맹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 보세요. 누가 때렸다? 요건 육적인 죄인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을 왕따시켰다? 이거는 영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가 큰 죄가 아니라, 육신의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죠. 뭐 술 먹든 담배를 피우든 뭐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다 죄는 죄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게 더 큰 죄다. 근데 그 큰 죄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죄가 진짜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제가 술 먹었대. 제가 담배 폈대. 이것만 갖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걸 말하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인지해야 회개라는 것을 하거든요. 술 먹은 사람, 담배 핀 사람은 나중에 인지하고 저가면 술도 끊을 수도 있고 담배도 끊을 수도 있고 회개를 해요. 근데 정죄하는 나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 정죄하는 네가 더 큰 죄요. 너는 의인이냐? 네가 의인이면서 정죄를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너도 죄인이잖아.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주님은 하냐? 네 눈에 들보가 있잖아. 형제 눈에 티 보고 말하지 마. 네 들보를 빼고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얘기랑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큰 죄는 뭐냐? 영적인 죄가 크다. 이게 영적인 죄. 그게 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욕하고 왕따시키고 이 죄가 더 큰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이게 큰 죄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작은 거 실수가 있던 큰 실수가 있던 이런 걸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수가 별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지만 다른 데 가면은 그 실수한 거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갖다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중에 막 수술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버티다 못 버티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괜찮은데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용서를 용서를 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한 번을 용서를 빌면 한 번을 용서해 주고 두 번을 용서를 빌면 두 번을 용서해 주고 세 번을 빌면 세 번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천 번을 만 번이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첫 번째
큰 죄는 영적인 죄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가르침. 자,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처음에 막, 야, 얘 쟤도 얘 엉덩이에 개똥 묻었대요. 이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설명없이 가서, 야, 너 오늘 강아지랑 놀다 왔나 봐. 너 왜 엉덩이에 개똥 묻었어? 그러면 어머머 고마워 이러고 가서 몰래 가서 이제 바지 갈아입고 오면 되고, 그죠? 닦고 오면 되고. 그런데 사방팔방 막 홍보해버리면 그 사람은 옷 갈아입기 전에 이미 먼저 뭐냐? 수치심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죄를 받느냐? 그러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상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뭐냐? 권고하라. 너 엉덩이에 개똥 묻었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씻고 와. 남들 저기 보기 전에 얼른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얼른 씻고 오면 그 사람이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이나 상처받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온 사방팔방 떠벌리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해줬고 좋은 조건을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만약에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너의 말을 잘 안 듣냐? 그러면 혹시 네 말을 안 믿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네가 가서 딴 사람 데리고 와. 봐봐, 개똥 묻은 거 맞지, 그지? 그럼 너도 얘기해줘. 그러면 내 말 안 믿어도 혹시 너의 말을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야, 너 진짜 제 말처럼 개똥 묻었어.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진짜야? 아, 난 혹시나 했는데 진짜구나. 알았어? 이러고 가서 개똥 묻은 거 가서 바꿔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만 말이 잘 안 통하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한 번 얘기했고 두 번 얘기했고 세 번 얘기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고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 이거예요. 멀리하라. 고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사고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덕적 관념, 개념이 나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진실히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지껏 신앙생활 해오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해보고 보면 개화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살인자가 회심을 해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사기꾼이 회심을 해서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근데 사기꾼은 회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기꾼의 사고방식과 양심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조금 사건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그 기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살인자는 회심이 돼도 사기꾼은 회심이 안 되더라. 근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했어요. 한 사람 데리고 가고 두 사람 데리고 가고 교회 목사님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고치거나 변화되거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안 만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나에게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노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내 살아가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영향이 나한테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이왕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근성, 본성, 심성 이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이 안에서도 알려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는 그래도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합심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지혜로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되는 사람은 우리가 합심해서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이거예요. 도우시겠다.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그러면 꼭 두세 사람이 있어야만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가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함께 안 하실까요? 왜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냐,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혼자 예배 드려도,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더 확장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한 사람이 더 모이면 더 세지는 거다 이거예요. 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 그래서 나 혼자는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무슨 고민거리가 있다면 옆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방향이 많다.